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5절,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제가 대표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네. 자, 출애굽기 2장 15절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모세가 이집트의 모든 학문 그리고 행사에 능한 자가 됐어요. 별거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내가 구원하러 가야겠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노예촌 있잖아요. 거기를 큰 뜻을 가지고 갑니다. 내가 해방시키리라, 내가 구원하리라,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딱 가보니까 이집트의 저기 군인 하나가 쫄병 있죠. 쫄병 하다가 정말 뭐 별거 볼 것도 없는 뭐 대장도 아니고 쫄병 하다가 그렇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잖아요. 이스라엘 노예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냥 막 무섭게 때립니다.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야, 내가 참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구원하러 왔는데 이런 거를 다 보내 해가지고 내가 한번 나의 어떤 그런 걸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그 이집트 군사 쫄병을 딱 쳐가지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보고 있는데 한 명을 그냥 막 잡아다가 이집트 아무것도 아닌 그 쫄병이 너무 막 심하게 괴롭히는 식으로 크게 잘못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막 조업했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그냥 장터에서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다 몰려 있는데 일부러 더 하는 거지. 그러라고 더 보라고 막 모여 있는데 한 명을 잡아다가 그냥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일본 순사가 막 똘똘게 패지 않습니까? 그럼 조선인들이 선뜻 나서지를 못하잖아요. 나섰다가는 같이 막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니까 그리고 막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그걸 쳐다보면서 또 겁도 나고 그러면서 한 명을 그냥 시범 케이스로다가 순사가 군화발로 짓밟고 그냥 막 목욕으로 더 패고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심했겠죠. 이때는 훨씬 옛날이니까 더 심한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겁이 나가지고 다들 그냥 오도오도 떨면서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뭐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막 이러고 있었을 때 짜자자잔 누가 나타났냐? 모세가 나타난 거 이제 멋있게 딱 영화처럼 나타나가지고 아니 이런 거 가지고 말이야 해가지고 막 당신 이러면 안 된다고 딱 하니까 이 병사가 또 막 대드는 거죠. 이제 모세한테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뭐 왕자님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노예 편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보통 사람입니까?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행사를 다 배운 사람이라 아주 그냥 싸움도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방에 KO를 시켰는데 KO 시킨 게 아니라 죽여버렸어. 너무 세게 때렸어. 그러니까 모세한테 함부로 덤비면 안 된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거야. 이제 한 방 맞고 죽는다 이걸 보여준 거죠. 딱 죽어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그랬을 거예요. 야, 저 이집트 왕자 모세 대단하다, 훌륭하다. 와, 저런 사람이 다 있다. 우리의 억울함을 보살펴준다. 막 그때는 막 되게 좋아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내가 히브리인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데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집트 왕국에서 왕자로 딱 자랐는데 이제 내가 여러분들 다 책임져 주겠다. 우리 가나안을 향해서 가자. 우리 출애굽하자. 막 멋있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와 막 그 군중의 환호 소리 막 그런 게 막 난리가 났어요. 거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여러분 인간은 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학대당하고 아무리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 역시 죄인의 의인이 아닙니다. 학대당한다고 의인이 아니되니까요. 그 안에 똑같은 죄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 모세가 그걸 몰랐던 거죠. 왜냐면 막 불쌍하니까 무조건 좋게 본 거예요.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된다 막 이렇게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 사람들을 잘 한번 이끌어 보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꾸 가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자기가 막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직을 만들어야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가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대파 또 막 자기들끼리 어렵고 고난당한 사람끼리 서로 막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 줄 아는 거야. 모세 머릿속에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이거는 뭐 똑같은 죄인들인 거야. 둘이서 막 싸움이다 막 멱살잡이하고 막 조패고 그냥 뭐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모세가 아니 우리 동족끼리 싸우면 어떡하냐. 안 그래도 우리가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집트를 나가봐야 되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좋게 아주 그냥 왕자답게 멋있게 근엄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죄성이 딱 나오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모세한테 덤벼. 이 사람들이 아니 네가 말이야 네가 뭔데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해 하면서 욕을 하더니만 이제 고마운 건 다 없어졌어. 옛날에 고마운 건 다 없어졌어. 막 욕을 하더니만 거기까지만 해도 모세가 기가 찰 노릇인데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찹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때 이집트 군인 죽였지? 내가 고발할 거야. 이 말을 끝까지 해버리는 거야. 이런 걸 보면 여러분이 딱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사람이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원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 오묘한 뜻을 알으셔야 돼. 이게 성경이야. 이런 걸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완전히 놀라버린 거죠. 와, 뭐 고발을 한다고? 와, 그렇게 내가 헌신을 했는데 야,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왕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고발을 해버린 거야, 진짜로.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게 죄인이다 이 뜻이죠. 고발을 딱 하니까 출애굽기 2장 15절 일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들었어. 고발이 제대로 되어버렸어. 왜 고발했습니까? 간단합니다. 이런 모세의 약점을요,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하면 요새 공수처가 난리잖아. 공직수사처 거기다가 찌르면은 이게 잘하면 포상금도 나와. 그뿐 아니라 거기 사람이랑 조금 친해질 수도 있거든. 그나마 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랑 내가 노예인데 내가 이런 걸 고발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좀 예쁘게 보고 나를 좀 이용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나를 가까이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 가능성이죠. 진짜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대 때문에 모세를 홀랑 팔아버리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제대로 그냥 확 고발을 넣었습니다. 찔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가 이 일을 쫙 들었어. 딱 들어가지고 이제 어떡하냐.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를 잘 해석해야 돼요. 사실 이집트 왕자가 고대 시대인데 이집트 병사 하나 죽였다고 사형이 안 됩니다. 절대. 지금 국회의원도 면책 특권 있잖아요. 사형이 안 되거든요. 왕족은 그런 거 가지고 사형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사형이 떨어진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래를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신고가 제대로 들어왔는데 조사를 1차로 딱 해보니까 모세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하도 그 병사가 저한테 건방지게 구니까 내가 한 대 때렸는데 죽었어요 이렇게 말했으면요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아니 얘가 나이가 왕자인지 모르고 그냥 하도 그냥 불경하게 그러길래 내가 그냥 한 대 딱 때렸거든요. 딱 때리니까 하고 죽대요. 이랬으면은 모세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모세가 1차 진술을 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파라오 왕의 이집트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이집트 왕족 안 할 거예요. 난 뭐 할 거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죄목이 틀려져. 원래는 그냥 별일이 아니었는데 살인죄가 그 당시에 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막 수도 없이 죽을 때니까. 그런데 갑자기 반란죄가 돼버린 거야. 반란을 하겠다는 뜻이야. 나는 더 이상 이집트 왕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걔를 죽였어.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반란 행위가 돼버린 거야. 왕족에 대한 반란. 여러분 고대 시대나 우리 조선 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진 게 뭡니까? 반란죄는 삼족을 멸해버려. 이거는 용서가 없어. 딴 거는 다 용서해. 돈 훔친 거, 뭐 돈 그냥 횡령한 거, 뭐 몰래 누구 죽인 거, 뭐 별로 안 좋은 것도 다 용서가 되잖아요. 조선 시대 보면은. 그런데 왕한테 뭐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는 용서가 없잖아. 모두가 다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쉽게 말하면은 당당하게 나 이제 죽겠다 이런 진술을 한 겁니다. 나는 반란죄를 졌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거죠. 그거 반란범이네. 1차 조사를 딱 보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었네. 그래가지고 얘 죽여야 된다. 딱 해가지고 찾으니까 모세가 어떡합니까? 도망을 가는 거야. 모세도 다 작전이 있어서 머리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딱 선포를 하고 도망가자 이게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1차 진술을 마친 다음에 바로 도망을 가버렸어. 도망을 딱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집트 국경을 넘어서 미디안 땅으로 간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5절처럼 미디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봤자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무조건 도망부터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멋있게 했는데 뒤가 너무 형편이 없었지. 세게 제가 세상 말해서 죄송해요. 세게 질렀는데 뒤가 너무 없었던 거야. 미디안 땅에 가니까 아는 사람도 없어 돈도 없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기는. 그래가지고 우물 곁에 하루는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왜? 갈 데가 없으니까 물이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도 고프고 그렇다고 이제 밥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물로 배나 채워야겠다 해가지고 갈 데도 없으니까 우물 곁에 탁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 이끄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죠?
이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간 이유가 나의 때가 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나의 때가 왔다. 쉽게 말하면 모세의 때가 왔다. 왜? 내가 배울 거 다 배웠다. 내 같은 이제 나는 지도자가 충분히 될 만하다. 나의 때가 왔다. 그리고 뜻이 좋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보니까 아주 뜻이 기상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뜻이 너무 순수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당연히 대통령이 돼야죠. 그렇죠? 아주 뭐 모든 것을 다 인간적으로 갖췄고 그리고 뜻도 너무 좋아. 대한민국을 내가 그냥 뭐 아주 그냥 뭐 순수하게 내가 내 목숨을 바쳐가지고 좋은 나라 만들겠다. 그거 하나로 똘똘 뭉친 거야.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능력도 너무 좋고 실력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때가 왔다라고 객관적으로도 판단이 되는 거고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뭡니까? 모세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로 지금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에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이 훌륭해. 배운 것도 많어. 그냥 실력도 너무 좋아. 그리고 뜻도 너무 좋아. 뭐 나무랄 게 없어 사람이. 그렇다고 그 사람의 때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으로 보면. 자, 다음 PPT 우리 넘어가 볼게요. PPT 1번. 이런 거죠.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기에다가 뜻도 좋았다. 그런데도 그의 때가 아니었다. 모세의 때가 아니었다. 모세는 모세의 때라고 생각했고 우리도 이런 사람이면은 그 사람의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은 대통령을 해야 돼. 장관을 해야 돼. 하나님대 국회의원이라도 돼야 돼. 이게 인간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때가 결국 안 왔냐? 왔습니다. 결국 왔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확 들어쓰는 모세 인생의 모세의 때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데리고 그냥 가나안으로 가는 그 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어느 때 왔느냐?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이 때가 모세의 때가 온 거예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2절 보세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이 능한 자였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때인 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출애굽기 4장 10절이 진짜 모세 때가 와버렸거든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런 거예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사람이 확 바뀌었죠? 이 사람이 원래 말 엄청 잘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막 40년 지났습니다. 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출애굽기 4장 10절 요 고백까지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지나니까 자기 고백이 뭐냐면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원래부터 말을 잘 못했어요. 저는 말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체가 내가 말 자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막 이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모세의 때였어요. 이때가 모세의 때. 자, 다음 PPT 넘어갑니다. PPT 2번.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하나님의 때, 모세의 때, 우리의 때, 저희 때, 여러분의 때가 언제냐?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이제 됐어.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느 때가 우리의 때냐? 밑줄 친 이 부분입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때입니다. 나의 때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 이게 우리의 때, 모세의 때, 나의 때, 여러분의 때. 육체의 지혜 배운 거 많고 뜻도 좋아. 뜻 좋은 게 육체에 해당한 일입니다. 육체에 행한 일, 의지, 뜻 이것도 다 육신에 대한 일이에요. 육체의 지혜로 할 때는 내 때가 아닙니다. 어느 때가 내 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역사될 때가 내 때예요. 모세가 저 이제 못해요. 저는요 원래부터 말을 못했고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해가지고 이게 아예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때가 내 때입니다. 모세의 때입니다. 여러분 때입니다.
자, 다음 PPT 넘어갑니다. PPT 3번이죠.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때는 언제냐? 예수님의 때. 언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 테니까 마음속으로만 답을 하시면 됩니다. 나의 때가 언제였을까? 쉽게 말하면 나의 전성기가 언제였을까? 내가 말이야 그때는 말이야 했을 그때가 언제였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처럼 내가 잘 나갔을 때, 훌륭했을 때, 뜻도 아주 좋고 마음도 그냥 너무 좋고 여러 가지가 다 갖춰졌을 때가 내 때 전성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직 은혜만 이렇게 바라볼 때가 내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 내 때입니다. 지금 왜? 여러분 우리가 은혜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은혜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때가 내 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때는 언제냐? 예수님도 기적을 여러분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베푸셨습니다. 기적하면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보면 때에 대한 얘기가 일관적으로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러시죠? 요한복음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나. 그의 때,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적혀있죠? 요한복음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그의 때, 예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일관되게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구절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엄청나게 기적을 행할 때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냥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전성시대, 예수님의 때였거든요. 메시아의 때였거든요. 기적의 때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성경은 또 예수님조차도 내 때가 아니야, 지금은 내 때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언제가 예수님의 때냐? 다음 PPT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인제 때가 이르렀어요. 드디어 요한복음 17장에서 인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기적을 막 일으킬 때는 자기 때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17장에 가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서. 그러면 이 때가 뭐냐? 십자가 달렸을 때입니다. 십자가 달렸을 때. 자, 보세요. 십자가 달렸을 때 예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거든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 엄청나게 그 죄인 중에 죄인으로 탁 낙인 찍혀가지고 그냥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막 고난만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때였어요. 희한하죠? 우리 사람 같으면은 내가 제일 화려하고 잘 나갈 때가 내 때고 내 전성기인데, 예수님은 그런 건 자기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오고 그냥 막 기적이 나타나고 어디 가나 그냥 막 환영받고. 그게 예수님의 때가 아니고, 예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릴 때를 예수님은 나의 때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주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그리고 다 이루었다, 나의 때를 다 이루었다 하실 때가 언제냐?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릴 때가 예수님의 때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때가 다 이루어진 게 언제냐? 딱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짧은 그 때가 예수님의 때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로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의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의 때가 언제일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정적인 상황을 한번 제가 이제 선정해 볼게요. 제가 뭐 안수를 하면 병이 다 나서 사람들이 다 손만 대도 병이 나고 심지어 막 죽었다가도 살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수동에 다 몰려들어. 막 주일날 한번 기도 한번 받으려고 막 그냥 막 3,000명이 온단 말이야. 막 병 한번 고쳐보려고. 그게 저희 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가 때입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 막 뭐 몰려들었던 사람들 다 떠나고 없어. 다 나를 배신했어. 그리고 내가 그냥 막 죽어가. 그리고 막 고난 고통만 와. 누구 알아주지도 않아. 그게 내 때야. 그게 내 때야.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있었습니다. 그게 모세의 때가 아니고
나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그때가 모세의 때였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PPT 3번으로 가볼게요. PPT 3번. 예, 요한복음 2장 24절을 약간 설명을 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어떤 구절이냐면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 굉장히 다 아시는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딱 하고 떨어지니까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기적을 베풀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물밖에 없습니다. 포도주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적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이 요한복음 2장 4절이에요. 예수께서 자신 어머님이죠. 육신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여기서 여자여 하니까 이거 예수님이 메시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엄마를 안 보고 약간 이걸 낮춰보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 청소년 수련회 때 이 구절을 설교를 하면요 애들이 좀 짓궂잖아요. 특히 남자애들 중학교 고등학생들 얼마나 짓궂습니까? 그 다음부터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여자여 막 이런데 여자여 점심은 되었나이까 여자여 아침밥은 차렸나이까. 애들이 좀 짓궂으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 여자여라고 번역은 됐지만 이 성경 원문을 보면 이 여자가 존칭입니다. 존칭. 한국말로 더 의미를 담아서 번역하자면 여사님 이런 뜻이에요. 여사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콩나의 여사라고 삼성 이건희 회장 부인 아시죠? 그리고 아들이 이재용 회장이잖아요. 아들이 삼성 이재용 회장인데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인 직원들이 많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홍 여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 왜냐하면 이때 가나안 혼인잔치 때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혼인잔치니까 그냥 꽉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데서 뭐 어머니 막 이렇게 말하기가 좀 부적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사람들 많은 데서는 특히 직원들 많은 데서는 우리 홍 여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높임 표현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이고 높은 표현. 우리 여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뭐냐면은 이것도 우리가 혼자 성경 읽을 때 약간 위험성 이런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상황이 어떤 거였다고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그러니까 아니 뭐 사람들이 혼인잔치 때 포도주 먹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한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라고 약간 예수님이 좀 면박을 준다 그럴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까 붙여서 말하면 중고등학교 수련회 때 애들이 이 구절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엄마한테 닦아가지고 엄마가 야 너 저기 마루에 저 쓰레기 좀 저 치워라. 그러면은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막 이러나 봐. 저 쓰레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왜 내가 거지른 거 아니니까 왜 치우냐 이 얘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잘 봐야 돼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이거를 이제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내가 쉽게 말하면 이제 기적을 계시할 때가 아직 안 왔다. 내가 기적을 기적 시작, 막 이제 안수 시작. 그때가 아직 안 왔는데 어머님이 왜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좀 경망스럽게 나한테 자꾸 막 기적을 베풀려고 그러냐. 이거 특히 포도주랑 떨어진 게 나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냐나이다. 이때는 기적을 일으킬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는 십자가랑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십자가와 연관이 있는 것. 자, 무슨 말이냐?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문제? 포도주를 사람들이 입에 못 대니까 문제. 그렇죠? 그런데 포도주를 입에 대지 못하는 것, 혹은 포도주를 입에 대는 것, 포도주를 먹는 것, 포도주를 입에 대는 것, 이것과 예수님이 상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상관이 있는데 포도주를 예수님이 입에 대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때와 또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계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건방지게 막 어머니한테 한 게 아니고 포도주와 예수님의 때, 십자가의 때가 연관이 있다. 그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PPT 4번 가볼게요. PPT 4번. 자, 요한복음 19장 29에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한번 천천히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가 예수님의 때,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 어머니께 말씀드린 게 나의 때가 십자가의 때인데 내가 포도주를 먹는 사건과 십자가가 연결이 돼 있다. 이거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죽기 일보 직전에 신 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주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 포도주는 포도주 중에 제일 쌉니다. 제일 싼 거. 포도주 싸구려는 이렇게 오래 두면은 발효가 돼가지고 식초처럼 시큼한 맛이 난다고 그래요. 또 어떤 경우는 포도주가 포도로 만드는 거니까 좀 원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에다가 어떤 경우는 식초를 막 들이붓는데 그래서 신포도주를 만들기로 한대. 그래야지 양이 늘어나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이스라엘은 물이 안 좋습니다. 물 구하기도 어렵고 물 보관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알코올이 들어가야지만 오래 보관이 되는 거예요. 포도주는 막 100년 묵은 포도주도 먹잖아요. 썩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물을 썩지 않게 하려고 포도주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포도주를 만들래도 원래는 포도주가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포도만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포도 만들어가지고 1년 내내 그 물을 마실 수 있어요? 포도 만들어봤자 얼마나 이걸 농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이 포도즙만 가지고 이 고급 포도주는 부자들만 먹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뭘 먹냐면요. 섞어. 그럼 뭘 섞겠어? 썩으면 안 되니까 식초를 섞어. 식초가 10년 가도 안 썩는 게 식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초를 막 만들어가지고 막 들이부어. 그게 신포도주입니다. 신포도주. 혹은 싸구려 포도주는 이 발효가 많이 돼가지고 아예 그냥 막 신맛이 나기도 한다라고 그래요. 어쨌든 신포도주는 제일 싸구려 포도주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물 대신 먹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군사입니다. 로마 군사. 이 로마 군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매달려서 죽어가는데 막판에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당하는 죄인이죠. 죄인들이 막판에 딱 봐도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때 관습적으로 로마 병사들이 여기 해면이라고 돼 있죠. 해면이 뭐냐면 수세미입니다. 수세미에다가 이 신포도주를요 한번 푹 적셔. 그 다음에 우슬초가 나무 장대예요. 나무 장대에다가 이렇게 맨 다음에 매서 수세미를 맬 수 있잖아요. 매서 죄인의 입에 한번 살짝 대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 혀에서 이 혀가 말라가지고요 그렇게 아프대네요. 그게 혀가 마르니까 막 죽을 것 같은가 봐. 그 통증이. 그래서 죽을 때 조금 편하게 죽으라고 수세미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렇죠? 그거 뭐 빨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 어차피 죽을 놈이라 내가 심한 표현해서 죄송해요. 어차피 죽을 인간이라 뭐 더럽고 깨끗하고 아니고 완전 더러운 수세미 있잖아요. 그거에다 그냥 막 신포도주 제일 싸구려. 어차피 죽을 인간인데 뭐 또 인정상 한번 해주는 거라 뭐 제대로 된 거 안 줍니다. 막 식초 탄 거 그걸 그냥 한번 그냥 슥슥슥 해가지고 나무장다가 묶어. 그 다음에 한번 입에다 대면요. 우리가 좀 자존심이 있으면 아이고 어차피 나 죽는데 내 저 더러운 거를 내가 먹고 죽어야 되냐? 아이고 나 그냥 죽으려고 확 죽을 수도 있는데 100% 그거를 해가지고 이걸 막 이렇게 문대네 죄인들이. 왜냐면 이게 당장 너무 이게 막 이 혀가 막 갈라지고 피나고 이게 난리도 아니니까. 여러분 감기 걸려가지고 입 벌리고 잡은 적 있으세요? 코가 막혀서? 혀가 그렇게 아픕니다. 이거 말도 못합니다. 이거 경험 안 하는 자들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자존심이 뭐고 죽기 전에 해가지고 그거를 막 한번 문대 이렇게. 그리고 죽어. 꼭 죽기 전에만 요거를 한번 해줘요. 꼭 죽기 전에만. 요게 아주 십자가형에서 아주 요게 공식입니다. 공식. 죽기 전에 수세미에다가 신포도주 대가지고 혀에 한번 대줘. 이게 공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주 사건에 대해서 나의 때가 올 건데 이게 십자가 때예요. 나의 때는 포도주를 입에 대는 것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 이거를 마리아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한 거는요. 사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해보면 다 할 수 있었어. 자 보세요. 목 잘라서 참수형, 돌 때려서 죽이는 투석형. 그렇죠?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 그때 사용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포도주를 싹 수세미에 대가지고 입에 막판에 딱 대주고 죽는 거는 십자가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내 때가 올 것인데 포도주를 입에 대는 것이랑 상관이 있습니다라고 마리아한테 사실을 얘기해줬을 때 마리아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아, 우리 아들 예수가 분명히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긴 죽는데 아 십자가구나. 그걸 알았던 거야. 십자가구나. 그걸 알려준 거야. 그걸 알려준 거야.
자, 그래서 예수께서 심고도죄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입에 댔다는 거죠, 그렇죠? 입에 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말씀의 계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들어온 걸 입에 대신 겁니다. 죽기 전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왜냐면 말씀의 계시 다 이루셨어. 말씀의 계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게 되는지까지 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야.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입에 대신 거야. 그 다음에 죽으셨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전까지도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죽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진짜 내가 우리 방에 있는 수세미에다가 콜라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 대고 드실 거야? 드실 인간이 어딨어? 아니 이거 뭐 이게 뭐야? 막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이거 인권이 있지, 이거 말이야, 사람을 사람처럼 대접하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걸 당하셨다니까. 그 들어온 거를 막 근데 이거 그리고 막 어머니한테 얘기해 준 거야. 첫 판부터 가나안 혼인자도, 어머니 포도주요, 나중에 내가 죽을 때 이거로 나 죽어요. 그럼 어머니 아는 거야. 십자가로 죽는구나. 그걸 아는 거야. 아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주님의 때가 십자가 때였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그때가 내 때였다, 내 전성기였다, 그 과거 속에 내가 어떤 후회 집착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되는 거 없으세요? 고난만 있으세요? 나 이제 뭐 남은 게 없는 거 같으세요? 여러분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제 내 때가 오는 겁니다. 내 때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보시는 때가 이렇게 다른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때가 바로 나의 때인 줄 믿고 오직 은혜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우리 바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